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설교 내용은 이사야서 6장 전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사야를 보면 이미 그는 1장부터 5장까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던 이사야가 드디어 6장에 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체험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때가 언제냐 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1절에 시작을 하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체험의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굉장히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52년을 아주 길게 살면서 나라를 부흥시켰고 국방을 안정시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바로 섰던 왕입니다. 물론 그의 뒷부분에 가서 교만해져서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안 좋은 시간을 맞이했지만, 그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때 이스라엘은, 이 유다 땅은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나 아람 나라는 아수르와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하면서 유대 나라에도 우리 같이 연합하자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때 유대는 연합을 거절합니다. 연합을 거절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으로 남유다를 치러 오는 그러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가만히 있으면 죽겠다 싶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더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리고요, 그걸 계기로 남유다도 많은 땅을 빼앗기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런 난세 속에서 선지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아온 이사야는 이미 그 전에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죠.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와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이사야보다도 남유다를 더 챙기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기 것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그렇죠?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이 더 챙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챙기세요. 우리를 먼저 챙기신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먼저 와서 기다리시면서 우리와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만나셔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시대만 위기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위기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와 만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러한 그 간절함,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위를 바라보며 만나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럴 때 위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한 것을 이사야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보게 돼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는 내용이 뭐냐면, 잘 들어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만나는 시간이에요. 저는 굉장히 지난 목요일 날 감동의 시간을 맞이한 적이 있어요. 저 혼자서. 왜 감동이었냐면, 제가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이제 설교하는 그 의자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반팔을 이제 이렇게 폴로 셔츠를 입고 앉아서, 그날 말씀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성령에 대한 말씀. 그래서 설교 준비해 온 것을 가지고 머릿속으로 오늘 내가 설교를 어떻게 인도할까라고 머릿속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날씨가 새벽에는 좀 에어컨까지 켜놓으니까 쌀쌀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손을 이렇게 제 팔을 이렇게 잡았어요. 저는 원래 손발이 찬 사람인데 그 아침 그날따라 제 손이 되게 따뜻했어요. 그래서 이러고 잡았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따스한 성령님 내 마음을 보내. 그래서 나를 감싸고, 그 찬양이 저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는 성도들한테 잔소리하는 성령님이라고 너 요즘 떠돌고 다니는데 내가 너한테 언제 잔소리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잔소리하신 게 아니었어요. 잔소리하신 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카운슬러시잖아요. 카운슬러. 우리에게 카운슬 해주시는 거예요. 상담이 아니라 잔소리가 아니라 상담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죄를 짓거나 부족할 때에도 항상 너는 이길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좌절하지 마. 이게 성령님의 목소리인 거였어요. 이게 성령님의 목소리. 너 이제 짓지 마, 이제 짓지 마, 이제 짓지 마. 그것도 성령님의 목소리는 맞는데요. 그 다음 소리는 사탄의 소리일 가능성이 컸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이길 수 없어. 넌 늘 그래.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 소리는 성령님의 소리가 아니었는데 혼 앞에서 들으면서 그냥 제 스스로가 내린 결정이, 잔소리 하신 하나님, 또 오늘도 잔소리 하시네, 이런 느낌이 저에게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잔소리하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잔소리하는 성령님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제가 토롤리 억울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예전에 그 찬양을, 따스한 성령이면 찬양을 할 때 뭐가 따스하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목요일날 그 아침에 그 따스함을 느끼는 그 말씀, 성령님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따스하다라는 걸 느끼면서, 이런 기분이 아닐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기쁨이 아닐까? 뭐 이렇게 대단한 역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 세상이 흔들리고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조용히 오셔서, 이제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따스한 성령님이라고 만나게 하신 그 주님이 너무, 그날 아침에 너무 감격이었어요. 혼자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면요, 주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만나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 이사야가 들어왔을 때 이미 보좌 위에,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행동들을 봅니다.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을 봤어요.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을 봤는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3절에 보면, 그 다음 장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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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없었단 얘기예요. 그냥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며 천사들의 찬양을 보는데,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해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답을 하시는 장면이 보여져요. 뭘로 화답을 하세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적극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언제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천사들이 하나님 영광을 돌릴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삶,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로마서 15장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이 고백, 이 소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솔직히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자기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 출세하기를 소원하고, 자기의 자식들에게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해요. 야, 한 번 사는 인생 좀 뽐나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너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보세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근데 그 영광은 들에 핀 풀과 같아요.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로밖에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요? 어떻게 올릴까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요,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천사가 날개가 둘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천사 날개는 6개예요. 천사 날개는 6개인데, 물론 나는 데 사용하는 건 2개고요. 2날개는 뭐 하는 데 사용하냐면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2날개는 어디에 사용하냐면 발을 가리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나타낼 거를 가리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이거 내가 했어요.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가려야 돼요. 항상 나를 숨겨야 돼요. 항상. 발도 숨겨요. 나는 이 길을 갑니다. 내가 했어요. 자기 모든 것을 가리는, 자기 면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리면서 오직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근데 결국엔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만 취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자기 인생길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영광만 취하다가 결국에는 불행하게 끝을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은근히 영광은 자기가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숨겨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세상은 어떠한가?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죄 많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우리는 더 사모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솔직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다가 에이 하고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는 사람들이 다 치시면 그게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최고의 모습이에요. 적들을 물리치시는 모습이니까.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거고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신 거예요. 끝까지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도 보면 늘 예수님의 소원이 드러나요.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화답이 있어요.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렇죠? 예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건 뭐예요?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하나님 화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죠. 고린도서 6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 이미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에 돼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이 더 생겨요. 그건 뭐냐면 예배드려야지 라는 소원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그것이 또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피조물 된 우리들이,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것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최고로 기쁘고 가장 사랑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주신다라면 이것만한 감격이 없어요. 이것만한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학 연구하는 웨인 라이시라는 분은 그에 져서 예배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인간은 최고로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세요. 뭐 때문일까요? 자기가 일하는 직업에서 그것을 제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실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학생들을 봐요.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학생들, 설교 시간에 뭐 화장을 하거나 찬양 시간에 머리를 빗던가 전화해가지고 뭐 놀고 있는, 그러니까 걔네들을 보면 예배 시간이 지루해 죽겠는 거예요. 그냥 부모의 권유에 못 이겨서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예배가 무의미해요. 그렇죠? 그냥 언제 끝날라만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몸은 예배당에 와 있어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배는 죽은 예배고 교만함에 가득한 예배고 하나님 받지 않으신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왜 걔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을까요?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의 예배를 왜 받으셨는지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도대체 믿음으로 드린다는 예배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순간순간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실함, 그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세요. 왜 자녀들이 그 모양 그 꼴로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와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와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들어오면 뭐가 제일 먼저 보이세요? 사람들이 보이세요? 아니면 어떤 성물들이 보이세요? 어떤 분은 예배당에 오면 일어나서 막 인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 개혁신앙의 그 예배 모범을 보면 예배를 드릴 때에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때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여러분들 반갑게 맞이 안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게 원래 법이에요, 원래. 근데 뭐 하여튼 법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 라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미 와 계신 우리 하나님을 나는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 마음, 그 모습.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으면 우리가 뭔가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더 열심히 제대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더 제대로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기를 원해요. 왜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제대로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내 안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이 제목을 표현하면 좀 더 쉬워요. up, inside, 그리고 third 포인트는 outside, 통해서 만나야 한다라는 건데요. 한국말로 하니까 이 라임이 잘 안 맞는다 그럴까요? 하지만 이해는 하시리라고 믿어요. 내 안을 통해서, 내 인사이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사들의 화답을 보고 하나님의 진동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이사야는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속이 들여다 보이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갑자기 자기의 부족함이 생각이 나요. 자기는 자기 입술이 되게 거룩한 줄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껏 전파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 입술이 부정한 거를, 자기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훌륭한 종이라고 얘기해요. 깨끗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존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자기의 죄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을 찾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원래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정말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게 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선생으로 알았다가 주님을 구주로 바라보면서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화로다 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된 쥐어짜내는 회개가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 앞이기에, 또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면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해요. 가끔 성도들은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는 낫지, 그게 아니라 누구와 비교하는 죄가 아니에요. 의로운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고 불의한 자인지 우리는 하나님 옆에 몸부림쳐야 돼요.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내 안에 있기를,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모습이 바로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처음 교회를 나온 분들은 물론 이상하게 봐요. 왜 사람들은 맨날 저렇게 눈물을 지었자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러고 있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신의 속이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꿰뚫어 보시는 그 시선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속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그것을 체험하게 돼요. 시편 60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지나갈 때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거룩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믿음 없는 말을 할 때에도, 그리고 믿음 없는 결정을 할 때에도, 악한 생각을 티끌만큼이라 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그 죄를 보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늘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무릎 운동을 하느라고 안 하던 수영을 다시 시작했어요. 수영하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혹시 또 괜찮아질까 해가지고 이제 수영을 하는데, 지난주에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하다면 이제 핫탑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싶잖아요. 근데 수영을 하고 좀 나와서 핫탑에 앉아 쉬고 싶은데 인도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거기 앉아. 그러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때를 빼고 있구나, 때를 빼고 있어 진짜. 그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 수영을 하면요, 이 컬투쇼 라디오를 들으면서 수영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컬투쇼에서 밑도 끝도 없이 교회 오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라는 그 단어가 갑자기 들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넌 아직도 그 모양이냐? 넌 아직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냐? 넌 언제 변할래? 이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생각을 지금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저에게 회개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돌아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결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제대로 된 회개가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밖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사명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사명의 목소리를.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증거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심히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때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제대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모세는 살인죄를 지고 도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부르십니다. 바울은 교만하고 살인자였어요. 성격도 모순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세요. 죄란 죄는 다 지었던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예를 갖다 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그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지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영국의 국회에 목사로 세우시고, 네? 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도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증거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신 줄 아세요? 고린도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는 주님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사탄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그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그래서 부르고 계세요. 부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요?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누구 혼자 듣고 있어요? 이사야를 혼자 내버려 앞에 놓고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냐, 이런 거예요. 지금 누구 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뻔한 얘기거든요. 이사야 들으라고 하는 얘기 들은 사람이 이사야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질문을 하고 계세요. 야, 누가 갈까?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자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셨어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원하신 거예요. 주님, 제가 가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 이사야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하시는 소리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대중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1대1로 그 말씀을 듣는 자세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다 성도들은 다 느끼는 부분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다 1대1로 하나님과 지금 만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무엇을 강조한다 해서 그분에게는 그게 안 들려요. 설교 중에 다른 어떤 부분이 그분에게는 들리게 하세요. 왜요? 1대1로 말씀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세가,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듣게 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할 때 뭐가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의 자세예요. 사명자가 되기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세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이 없다면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끝맺음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솔직하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매 순간 예배 때마다, 매 순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너는 무엇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사명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목사가 되라 그런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너는 이것을 해라 라고 주시는 그 말씀은 바로 한 주간의 사명자로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의 귀가 열린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하라고 부르시는구나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결단이에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기쁨으로 할게요. 지금 저에게 하신 말씀 맞잖아요. 제가 할게요. 이거 제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선교적 교인이 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적 교회가 뭐예요? 선교적 교인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아마 대단한 용기를 내신 걸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제가 계속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정의를 저한테 질문을 하니까. 그런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 질문을 하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선교적 세미나를 몇 년 동안 다니면서 저게 뭐지? 저도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 전하는 강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모를 거라고. 근데 처음에 선교적 교회 세미나를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선교하라는 말을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역시 선교사님들이니까 계속 선교하라는 말을 저런 식으로 얘기해서 결국에는 선교하게 만들려고 별짓을 다 하신다, 뭐 이런 속으로 그런 생각을 참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가 변해야 교회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죽자고 변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고집스럽게 안 변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선교에 미치면 그 성도들이 피곤할 것 같은 거예요. 은혜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목사가 설교 때마다 선교하십시오 이러면, 아니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돌아볼 것도 많은데 무슨 선교 얘기만 해,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변하면 안 돼, 바뀌면 안 돼, 막 이렇게 고집스럽게 몇 년을 또 이제 지내기도 하고. 그런데 선교적 교회 세미나를 계속해서 다니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을 주신 게 뭐냐면, 선교적 교회라는 정의는, 선교적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5글자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적이에요. 적. 그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 정의를 이해하려면 적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선교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교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애티튜드가 뭐냐, 지금의 네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질문이 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제대로 되면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교해도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면 그건 잘못된 선교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독신문 보니까 요즘 많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아이들을 단기 선교를 보낸대요. 마치 붐처럼 보낸대요. 근데 아이들도 많이 동참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학을 보낼 때 그 칼리지 레저메에 어느 나라 선교하면 굉장히 보탬이 된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선교를 보낸다고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보세요. 그 마음으로 가지고 선교를 가면 그게 무슨 선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교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꼭 선교만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할 때 왜 하느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요, 정말 이기적으로 믿어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지금까지도 문제고요. 저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지금도 문제이기도 한데, 선교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제일 최고였는데 그래서 예수도 믿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이 바뀌어서 불쌍한 영혼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태. 하나님이 선교 세미나를 다니면서 저에게 그걸 보게 해주셨어요. 저는 영락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장로님들한테 지금도 기억해요. 목사님 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장로님들에게 그랬거든요. 그런 거 있어야 돼요.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제가 믿었어요. 저는 제가 믿는 말 솔직히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틀렸다 그러면 저는 한 번 바뀌면 또 굉장히 정확히 바뀌는 성격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비전과 이런 것이 열심히 였기 때문에 전도하는 교회여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전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선교까지 해요. 지금 이 주위에도 안 믿는 사람한테 무슨 외국까지 나가. 이게 저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랬던 거예요, 솔직하게. 그런데 선교적 세미나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제 마음의 상태를 지적해 준 게 뭐냐면 너 왜 네가 전도를 그렇게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줄 알아? 왜냐하면 네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 선교 가면 네 교인들이 안 될 사람이니까 넌 별로 관심 없는 거잖아. 전도하면 네 옆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네 교회 올 거니까 네 교회 부흥시키려고 너는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잖아. 그 마음이 바로 이기적인 거야 라고 하나님께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이게 내가 변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이 변해야 되는구나.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상태가 변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는 것. 이것이 선교적 교회구나.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라는 게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선교도 하고 전도도 다 해요. 영혼을 보면 복음도 전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선교적이에요. 이것이 선교적 교회 모습이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기가 막힌 체험을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소원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원해야 돼요. 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해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소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목적이 다 선교적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는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 제대로 선교적 교인으로서 변화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따스한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나는 포기하고 안 하고 싶고 부정적인 것으로 모든 것이 가득 찼을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삶 전체가 예배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되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된 회개하기를 또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모든 마음들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원되는 선교적 교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그 역사 속에 더욱더 동참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